찬미 예수님,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메시아입니다. 첫째, 제1독서인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다른 땅으로 간다는 것은 모든 보호막을 떠나는 것이기에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람이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아람 민족들도 모두 자신의 조상이 아브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과 다른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랍의 여러 민족이 바로 그들을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마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모든 신앙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받아들인 첫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느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처럼 이웃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하느님이 선택한 사람을 축복하면 하느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느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성직자, 수도자들을 축복하고 하느님의 아들, 딸로 선택받은 모든 신자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온 인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이들을 축복하여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길을 지나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장사를 하면서도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저 손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주님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을 알고 구원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화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셔요. 반대로 하느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저주를 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사랑을 거스리는 부정적인 말, 비판, 험담을 하면 안 됩니다. 이는 마귀, 지옥이 좋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자기 입과 마음, 영혼을 더럽히는 행위이고 죽은 후에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셈을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오복음 1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짓거린 쓸데없는 말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한 말에 따라 너는 의롭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에 따라 너는 단죄받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막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보는 각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진짜는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둘째, 오늘의 복음에 나오는 거룩한 변모 사건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메시아이심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묵주이기도 환희의 신비 4단에서 뭘 묵상해요? 거룩한 변모를 묵상하죠. 거룩한 변모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여기서 높은 산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타볼산입니다. 이번 5월달 성지순례 때도 갈 겁니다. 이스라엘 평야 북쪽 해발 588m 산인데 평야 지역에 우뚝 솟아있기에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거기 올라가려면 이제 큰 자동차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바꿔 타고서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면 그 위에 거룩한 변모를 기념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거룩한 변모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드러낸 모습,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드러낸 모습입니다. 이는 부활 후의 모습이기도 하고 타락하기 이전에 원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천상의 책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빛으로 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입는 옷입니다. 천국에 가면 직조 공장이 있어가지고 옷을 착 만드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주신 빛으로 된 옷을 입습니다. 오늘날 하늘에서 천사들과 천국 시민들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마태오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빛의 옷을 입고 해처럼 빛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서를 대표하는 인물,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들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메시아임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좋아서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그럴 거예요. 여기서 지내면 좋겠다. 내려가기 싫다. 그래서 이제 탈원 상태로 해서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성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분들 그 체험담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 있다가 이 땅에 오는 게 너무 고통스럽대. 그리고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된대.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변모가 초막절에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제대로 건물을 짓고 살 수가 없었죠. 이동해야 되니까
때를 상징해서 대충 나뭇가지로 해놓고 거기서 있으면서 과거의 광야 생활에 대한 묵상을 하는 기간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빛나는 구름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빛나는 구름인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주고 밤에는 그 구름에 빛이 나가지고 또 밝혀주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 메시아이심을 직접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참 제자, 참 신자인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의 세 제자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땅에 엎드립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때 이런 두려움과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런 체험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요 사람인 메시아이심을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기에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봤는데 그때 그냥 얼굴과 옷이 이렇게 빛나고 이랬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거짓말하지 마. 그러든지 아니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야, 너희들한테만 보여줬냐? 그러고서 시기 질투하겠죠. 그래서 이해도 못하고 시기 질투 받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셋째, 오늘의 제2 독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예수님을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우리는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 때 다가오는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때로는 불이익이나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더 큰 보상, 영원한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위정자들이 그냥 잡아 죽이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10,000명 이상이 순교를 했는데 하느님 왜 그런 걸 허락하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느님은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우리에게 영원한 보상을 풍성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목숨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값있게 세상을 사는 것이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즉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성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남는 것은 주님을 닮은 모습,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뿐입니다.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도 빠지고 휘어지고 몸도 힘이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는 우리 육체는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요.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의 영혼, 하느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게 성화인데 여러분들이 성화를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성화학교를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성화학교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이나 PC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화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12코스로 전체를 하려면 한 12년 걸려야 되는데 좀 줄여가지고 한 7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7년짜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3년째 3단계 프로그램을 3월 25일 날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와서 공부하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우리 본당 신자들이 숫자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 그것도 옆에 가까이 있고 공짜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성화학교 이렇게 인터넷에 다음 카페에 있어요. 다음 카페에 성화학교나 불모임 성화학교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가서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은총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구원은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 이전에 이미 주신 것인데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죽음을 폐지하시고 생명과 불멸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 지상에 우리 육신의 생명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 것에는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영생을 위해서는 별로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요.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나머지의 여생은 영원히 남는 것에 좀 투자를 해보세요. 이 사순절 동안 아브라함처럼 하느님을 믿고 충실히 따름으로써 자신이 축복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에게도 축복을 가져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변화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믿고 따라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이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되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예수님을 닮은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성경 말씀을 읽고 이를 잘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동안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더욱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원사제의 영과 함께. 여러분은 하늘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죠? 예수님처럼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이 빛으로 된 옷을 입고 빛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더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덜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꿈 깨요. 이렇게 살아가지고서는 안 돼. 지금부터 열심히 나의 성화를 위해서 힘써요. 내가 거룩하게 변화된 만큼 하늘에서 빛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화학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될수록 주님 모습으로 닮아갈수록 하늘에서 주님처럼 빛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금요일마다 특강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지금 성화학교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 미사 드리는 것, 영성치 하는 것 다 이게 우리의 성화를 위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힘쓰기로 다짐하면서 오늘 평화 인사는 성화에 힘씁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성화에 힘씁시다. 성화에 힘씁시다. 성화에 힘씁시다.